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에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아멘. 시편 50편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오해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슬며시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아, 괜찮은 건가 보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넘어가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오해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오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만 아시는 때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시간의 간격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람에 대한 바른 알미고요.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러주는지 우리 이제 이 아침에 함께 따라가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서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브아 사건이 뭐냐면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말해요.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일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시대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사사기를 마쳤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기브아입니다. 왕도 없고 법도 없고 제멋대로 살았던 시대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기브아에서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브아에서 시작된 죄가 끝난 게 아니라요, 호세아 시대에까지 그때 불을 붙었던 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죄라는 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역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기브아의 도덕적인 붕괴 이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 바알 숭배,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까지
여러분,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죄가 죄를 낳는 그런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안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죄는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흐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나도 이런 구조 안에 놓여 있구나라는 인정이죠. 이것이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의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아는 겸손함.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의 구조는 죄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죄를 낳는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눈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는 훈련이 그래서 매일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브아부터 호세아 시대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가 죄를 낳고 있는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어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말씀동의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즉각적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기브아부터 호세아 시대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실 침묵하고만 계시진 않았어요. 선지자 보내셨고 말씀하셨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오랜 하나님의 참으심을 승인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서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가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라고 하시죠. 이 말씀 안에 있는 뉘앙스는 멸망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부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훈계와 교훈이 목적이시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는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봐요. 은혜의 하나님을 봐요. 용서의 하나님을 보죠. 십자가에서 이런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옵니다.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죄를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그렇게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을 붙들면 공의가 사라지고요. 공의만을 강조하면 은혜가 사라지지요.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셨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0편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때를 기다리시는 침묵이세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오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 위에 수백 년의 죄를 쌓아 올린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깨어 계시는 성도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를 낳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오늘 내 마음 안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시는, 깨어 지키시는 우리 가족들 되십시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성장해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살아갈 이 세상은 악을 낳는 구조가 고착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을 놓으면 저희 안에 우상의 씨가 심겨지고 이스라엘이 미끄러진 것과 같이 저희도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도 균형 있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끄러진 곳에서 저희는 온전히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